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남이 아닌 자신의 친형제들로부터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일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어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그에게 찾아왔던 이 기가 막힌 시련 앞에서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어쩌면 많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디에도 요셉이 절망했다, 낙심했다, 그가 스스로 죽으려 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셉에게는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했다, 낙심했다, 죽으려 했다가 없어요. 항상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오늘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에는 늘 함께 따라다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영문도 모른 채 형제들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요셉의 처지가 형통한 인생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고요.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한은 그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 때문에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앞에 섰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요셉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을 벌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오늘 그 요셉의 입장이 과연 형통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형통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은 단 한순간도 형통한 상황이 없었어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 결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가 형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했던, 총애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 그러니까 3명의 그 다른 어머니들, 레아와 빌하와 실바, 그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머니들의 슬픔과 눈물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을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부 산으로 들로 양떼를 풀먹이로 일을 하러 돌아다닐 때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좋은 것 먹고 거기다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색동옷을 입고 온갖 호사를 다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눈에 가시거린 겁니다. 형제였지만 이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형제였던 거죠. 근데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꿈 이야기죠. 어느 날 요셉의 꿈을 꿨어요. 근데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해와 그리고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꿈을 자기 마음에만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철없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을 다 발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은 놔두고 왜 요셉에게만 이와 같은 꿈을 주신 걸까요? 사실은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요셉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요셉과만 나눈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그 이유는 요셉의 형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이 꿈을 나눈 이유,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는 돕는 자의 성품이 있었어요. 돕는 자의 성품. 노예로 있든 죄수로 있든 총리가 되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항상 돕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이 돕는 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꿈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마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사는 내내 불편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도 즐겁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돕는 자의 성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그에게는 너무 행복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꿈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그 과정과 그 순간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꿈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명한 확신 있는 꿈을 주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라도 그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일지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돕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온 거예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인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그 꿈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라. 이왕이면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꿈 가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고, 얘야, 너도 요셉처럼 누군가를 돕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돕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의 자리로서만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을 겁니다. 빨리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하루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학습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의료인들이라면 환자들에게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저 같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와 같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보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피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모든 것들이 전부 형통하고 평안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냐? 자, 그렇다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아왔던 그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이 언제냐?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매 순간마다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고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는 낫잖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아, 이 정도 상황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감추어진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요동치 않지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동치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하면서 돈만 알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사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돈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항상 요셉의 주변에는요, 그를 돕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참 신기하죠.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주변에 항상 그를 돕는 자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그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전부 그를 미워하게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도 그를 책망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누가 그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었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감옥 안에서는 간수장이 그에게 가장 든든한 도우미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바로가 그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고, 백성들이 그의 협력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실 때 그 자리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을 도울 자로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 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때 그 장애물을 치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아직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왕을 붙여주시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모든 길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통행증 다 끊어줬죠. 왕의 창고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줬어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그 앞에 거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나의 우편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다윗과 함께 했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위기는 늘 감추어진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돕기를 기뻐하는 자는요, 돕는 중에 기회가 숨어 있고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돕다 보니까 애굽에 가게 됐어요. 열심히 돕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열심히 돕다 보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돕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열심히 돕다 보니까 그 가뭄의 때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그 가정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돕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큰 야곱의 족속이 이제는 야곱의 민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태동하게 되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목표를 두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돕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협력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시죠. 이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돕는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세상을 도와야 됩니다. 이 돕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죠. 이 세상에는 오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성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도와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꿈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